자, 사도신경 아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 여기 잘못 쓰셨네요. 회개는 여이가 아니고 아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기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일어나서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 늦은 영예고하고요.
제가 오늘로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쉬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로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에서 1, 2절입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 뒤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다시 한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 뒤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아갑니다. 시간도 하나님 연락되고 받아주옵시오며 나갈 때 부족한 모든 연약한 모습도 용서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님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나아갑니다. 귀한 권능을 행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빼앗기지 않고자 시기하고자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자 하는 그 많은 불신자들의 그 강도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주인이 주님이시건만 그 왕의 자리가 자리에 주님이 계시어야 하겠구만 그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지어 넘보는 그 바리새인과 또는 동리의 그런 주민들의 또한 장로들의 회당적인 모습처럼 그런 강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분쟁이 있사오니 평화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강탈하여 복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제가 저거 충전을 안 해갖고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삑 소리가 났습니다. 예고하고요. 자, 오늘 그림 고향 나사렛에 오셔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 시기하는 강도 같은 불의의 불신자들. 오늘 저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런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고 여러 가지 병자를 치유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그러나 저기 있는 손가락질하는 저 아무래도 회당장이라든지 장로들의 무리라고 하겠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마땅히 그 자리를 가져서 영광을 받고 이익을 누리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기득권을 물질과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자 예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해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게 높이는 것은 마땅한 행위지만 강한 반문으로 예수님을 목수이지 않았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는 것 불신자의 모습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건만 그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강도와 같은 강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을 시기하기에 그런 생기는 불신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삶의 왕의 자리로 예수님 모시는 것을 시기하는 것,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풀이 권능은 디나미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힘을 가졌고 제자들의 무리인 세력을 가졌고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 능력, 세력, 가능성, 할 수 있음, 또한 신체적, 지적, 영적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런 탁월한 은혜를 가지고 계셨었죠. 문맥에 관련된 내용들, 왜 그들은 배척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주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지 않았는가. 주를 배척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심을 영접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언서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지식을, 핵심을 짚어서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겉절이에만 불과한 지식을 가졌기에 주님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도서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나 심판하시리라. 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배척을 하였던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9절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아 고라사 등지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심은 고향 나사렛의 복음 전도로 가족과 지역사를 돌아보고자 함과 가족과 잠시 쉬기 위한 충전수와 같다 하겠다. 불치의 병 혈루증도 고치시고 야엘의 딸인 꽃다운 소녀의 죽음도 부활로 살리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머리에 수행을 받으시며 고향에서의 명성과 지자는 파다하고 마치 금이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졌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목수의 아들이며 말씀을 받기만 하였던 아이가 이제는 지혜와 권능으로 동네 주민을 가르치는 것이 경이로울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질서, 이득,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흔들어 버릴 사실이다. 동네에도 예수님을 가르치던 율법주의 회당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 회당장보다 높은 위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질서상 높은 분이시고 동네의 이득은 예수님께 현물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의 박혀버린 지식은 이제 소환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훔침으로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의 금이 환영을 거부하게 된다.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이득을 이제는 돌려주어야 하나 기존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이득을 도둑질하거나 강도로 변하여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세력까지 등장한다. 그들은 아마도 어려서 예수님을 가르쳤던 지구한 회당장이나 장로들의 무리였을 것이고 이들이 독립주의를 선전선동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자들의 무리는 그들과 달랐다. 아담이 직접 부여받은 인간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자들이다. 자, 예수님의 수행하는 제자들의 무리는 예수님께 얼마든지 무한하게 더 배울 것이 있게 더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생명의 권능은 능히 지금까지 전 세계 증인으로 증언할 만한 무한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의 무리는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처음과 마지막의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할 가치가 또한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처음은 영원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데려오신 때인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다. 진정한 위인은 항상 그의 지나간 역사의 저술이 필요한 것이다. 자, 사대복음서가 적혀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서의 처음과 마지막, 물론 영원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저술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물론 뭐 이렇게 어찌 됨이냐는 것은 뭐 놀람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비난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람은 예수님을 헐뜯기 위한 놀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예요. 긍정의 놀람이겠지만 부정의 놀람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얻었느냐? 어찌됨이뇨? 강한 반문의 놀람은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구약부터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온 지방에 퍼져 있었고, 정작 이를 가르친 것이 유대 예루살렘이요 각 지방의 회당장의 장로들이다. 마치 어느 신부가 신부님, 가톨릭의 신부님을 얘기합니다. 어느 신부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죽도록 간구하다 진짜 나타나시니 놀라서 죽었다는 신부 얘기와 같다.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오실지 자기도 믿지 않았는데 오셔서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다. 물론 예화는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일이 당시와 지금에도 얼마나 많이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신부님이 그러죠. 뭐 가톨릭의 신부가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구했는데 진짜 나타나니까 뭐 죽었다, 놀라 죽었다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확실하게 있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 전국 간에 우리 행실이 바르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마치 우리는 죽어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정작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크라 전쟁을 보아도 한다. 종교의 신자인 푸틴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인과 강간 아예 악살을 심판한다는 걸 믿는다면 과연 그가 체첸 악살, 시리아 악살, 조지 악살, 우크라이나 악살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잠시 영토의 덕을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반문을 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며 얻었느냐 기득기득 어찌 됨이뇨 놀라고 기득기득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며 내 주님의 심판의 날을 믿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제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학살강간 영화학살을 주도하지 않고 평화협상을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믿는 자의 자세였을 것입니다. 놀랍죠. 푸틴 이전에는 그래도 뭐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방과 미국과 합의를 하였던 모습을 소련 시대에도 계속 지내왔죠. 그러자 갑자기 변해버렸죠. 이 푸틴이 오고 나서 종신 독재를 하면서 각종 학살 강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더 상황은 러시아가 악해지고 있다. 스탈린의 때보다 더 악한 그런 또는 유사한 그런 때가 다시 오게 되고 말았죠.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면 행하지 못할 일을 이 푸틴에 대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정교의 예배까지 참석하고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믿는다면서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죠. 진심으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의 표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우리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가 적고리게 향했던 100만 개의 불포탄은 푸틴에게 돌아와 금생과 지옥의 이생에서 영원히 자신을 괴롭히며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 아닌 죄를 태우는 성령님이 불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의 죄와 음란한 간음의 죄, 미움의 죄를 태우고 평화와 시원한 바람이 내 안에, 우리들 안에 나라의 세계에 불어대야 합니다. putin과 같이 확실히 불이 아닌 성령님의 죄를 씻는 불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제자의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항상 따르며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자중 푸틴과 같은 그런 가론 유다는 또 제외를 해야 되겠죠. 자, 성령 충만으로 죄를 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같은 푸틴과 러시아에게도 성령님의 화해의 불이 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살의 포탄의 불을 멈추고 세계 평화를 위한 자신 안에 미움의 욕심에 간음의 불을 태워주셔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18개 같은 독재자들이 이후에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들의 활동을 제지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의 재앙이 아닌 주님의 날, 재림의 날같이 그런 핵무기의 재앙이 오지 아니하도록 평화의 우리 주님을 맞는 날이 되게 도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